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양한 귀신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에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존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영적 존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존재 중에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어떤 존재를 알았냐면 귀신의 존재는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영국의 이제 작가였던, 추리 작가였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뭐냐면 스크루토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귀신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귀신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귀신의 종류가 뭐 다양하다, 우리가 성경에 오면 이야기합니다. 뭐 군대 귀신 있고 뭐 손말, 여러 가지 귀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베레아 김기동 목사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귀신론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나 여러분 각자가 관리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면 뭐 군대 귀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귀신의 어떤 졸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역할을 담당해서 각자 뭐냐면 자기에 맞던 일을 귀신들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각 귀신들이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신들도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말하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 모르겠죠. 뭐 그런 그냥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임해서 그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도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의 영에 입각하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귀신이 붙어서 또 폭력적인 사람, 또 중독적, 이런 것들도 다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이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도 이제 보면, 우리가 질병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이냐면 악한 영에 또 귀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또 귀신도 있고,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군대로 막 떼거리로 6,000명이 떼거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신에 휘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귀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데 이걸 극대화하거나, 옛날에 이상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른바 귀신론이라 하는 김기동 목사, 옛날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던 베레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극단적으로 이단으로 흐르지 않아서 이단으로 정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 귀신론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몰아낼 수 있는가? 성경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자, 더 강한 자, 그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건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점쟁이에 같으니 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강한 영이시고 예수보다 더 힘 있는 약한 이제 뭐냐면 영적 세계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죠? 진정한 빛 중에 빛이 무슨 빛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빛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이에요? 참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들은 참빛인 예수가 오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14절을 잠깐 보면 뭐냐면 11장 1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위에 명하노니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세력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고개를 들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병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 중에도 어떤 모습이냐면 뭐냐면 귀신의 세력이 들어오는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은 무엇으로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 봐도 나을 수가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뭘로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모습이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은 또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귀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있죠. 그게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마 베드로가 귀신이 들렸어?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누구 보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숨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에게 여러분 목사에게도 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진짜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귀신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총에 가면 분열하고 쌈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초등학생도 압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심지어 목사님이 때로는 뭐냐면 중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요. 감옥 들고 싸우시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냥 거친 말 저렇게 난폭한을 쓸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있는 귀신 때문에 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또 어제 우리가 귀신은 이제 뿔 달고 나타나면 다 구분이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이 이제 뭐냐면 도끼 들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칼 들고 나타나면 다 구분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름다운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이렇게 써가지고 달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가 보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명석 이런 애들도 보면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넘어갔을까요? 아름다운 모습,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항상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귀신은 이름이 폭로되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드러나게 되면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능력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데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가면 우리 김수아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복음 찬송가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선거 중에도 중요한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전통적으로 검증된 보혈 찬송 같은 경우에는 능력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혈 찬송을 통해서 누가 물러나는 경우가요? 사탄이 물러나게 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사 성도님도 몸이 아프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모든 염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진정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경조직과 세포조직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양한 귀신을 우리가 뭐합니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태도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이제 중간지야. 나는 뭐냐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립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중립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으지 않은 자는 뭐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과 어떤 모습이요? 동업하지 않을 때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거나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의 세력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26장 69절과 7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왜 이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는데 어떻게 했냐 이야기하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 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중립은 될 수 있구나 없구나. 결과적으로 뭐까지 만들더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도 누가 같은 인간이 됐을까요? 뭐냐면 가룟유다와 같은 인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도가 있었어요. 너가 뭐더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너가 잡혀먹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베드로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사탄에게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깨어 있으라. 너희가 뭐 하더라? 너희를 삼킬 자가 있다. 누가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26장 75절 한번 읽게 되면 베드로가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와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과 8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지 마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본문 읽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멘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누구의 말인 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도 막 아멘 해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런 사탄의 말에 아멘 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본문 읽었더니 모두가 다 아멘 얼마나 큰 소리라는지 나도 믿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사탄은 뭐더라 있는 거예요?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일에 관여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일은 나를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번에 읽으면 뭐냐면 이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누구 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니면 누구 편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 편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 받기를 바라냐면 함께 뭐 하는 자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모으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예배하는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뭐냐면 5장 8절과 11절 본문을 왜 써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왜 자기 편에 들어라, 하나님 편에 들어라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 때요? 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봤던 본문처럼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뭘 선택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빛교회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 예수 편에 서라 하는 게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인되고 원수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 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편에서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 모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비움 후에 뭐 합니까?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몇 절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탄이 나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더라? 물 없는 곳으로 갔다. 물은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게 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때로는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열려가다. 그러므로 말하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20년 30년 넘게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안 듣고 뭐냐면 에어컨 밑에 있다가 사탄에게 잡혀 먹어먹은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아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뭐냐면 먹고 있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먹고 있다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어컨 밑에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짓거리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부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가 오지 않아서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단절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냐면 목사가 그들을 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은미가 잘 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단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아야 너가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귀신이 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임했던 귀신이, 우리 김경숙 성도에게 임했던 귀신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했더니 어디로 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즉 말씀과 성령이 없는 누구에게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연하에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영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신이 떠났으면, 깨끗이 청소해됐으면 그거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제 25절 보십시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수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리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더라? 그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26장 이제 24절, 26절 우리가 읽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5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뭘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받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충만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시장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 분열에,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나도 모르게 선병에 서고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새벽기도 기도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해야 돼요? 나만 갖고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중립은 없다. 함께 모으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제3을 받았다, 귀신이 쫓아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이 쫓아내게 되면 다음에 내가 어떤 게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됐다고, 내가 이제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뭐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뭐하니까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누구에게 묶임바 되지 않는다고요? 사탄에게 묶임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도 좋아 여러분.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3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더욱더 섬김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않자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는데 너가 뭐하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것이, 더 힘든 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를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치유됐다면, 여러분이 회복됐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영매해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리라? 심하리라. 몇 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가 이 말을 기록해라. 너가 더러움에서 질병에서 치유되는데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이런 영적 비밀을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정결케 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더욱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 둥지를 꽈리를 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몇 절이냐면 11장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장 28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자, 예수님을 잉태한 자,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된다 이야기, 경수사님 이정표가 된다는 거. 그런 말이야마 우리 경수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냥 버팅기겠어요? 지키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에는 왜 기적이,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뭐 하는데 일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일각에 있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뭐는 표현이에요? 나무 하나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대원생들도 어디 가세요? 산에 가서 나무 뽑아야 된다고. 그 어떤 이야기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복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갖게 알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 강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는데 요즘은 또 교회도 안 나가고 뭐라는 거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당장 꺼버리고, 에이 목사 저 목사 꼴보기 싫어 이런다며요. 그래가지고 에이 말씀도 내 취향에 따라 듣는다며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각자 소견에 따라 뭐합니까?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말씀도 내 소견에 맞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이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듣는다는 무슨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더라 이야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으리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리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때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부조리, 즉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조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누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뭐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놓고, 많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늘의 별처럼 많기는 그냥 뭐냐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하라고요? 하라고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들을 살리셔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 부조리한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 그리고 부활신앙까지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부조리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부조리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기에
좋아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 갖길 바라요? 그분의 계명을 뭐 하는 은혜 갖길 바라요? 지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질병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